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태고시대 인류 문명의 보편 종교를 신교라 한다. 신교. 신교는 이삼신 설교 또는 이신설교, 이신시교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 후기 역사가인 이종휘도 저서 동사 신사지에서 환웅천황 시절에는 신시시대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자가 주역, 관괴, 단전에서 고대 성군들이 신도로서 교화를 베풀었다라고 말한 사실은 신시 배달의 제춘 문화와 신교 사상이 중국 문화에 전파, 계승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삼신인데 우리 조상들이 환인시대부터 근 1만 년 동안 섬겨온 신앙의 대상이다. 삼신은 우주의 순수한 창조 정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창조 원리, 즉 조화, 교화, 치화로 만물을 낳고 비현해서 완성하는 우주의 지극한 조화 성령이란 뜻이다. 예, 이거 인류 최초의 종교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네요. 예, 이거는 돌을 닦는 특정한 그런 종파에서 유파에서 신을 정의한 모양입니다. 한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세계적인 동물학자는 일군의 유인원, 즉 원숭이들이 달밤에 갑자기 흥분하는 모습에서 최초의 종교의 모습을 유출하게 됐습니다. 신은 모르고 종교는 모르다도 진리는 안다고요? 네, 비오는 날의 진리는 짬뽕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비 오는 날의 진리는 짬뽕, 빈대떡, 혹은 하여튼 기름진 거. 네. 김남은, 레슬링하는 김남은 씨에 따르면 비 오는 날에 공치게 되면은 정말 힘드니까 예전에는 수렵을 하던가 아니면 수렵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비 오는 날 또 눈 오는 날일수록 사냥이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그 사냥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빙의가 돼서 기름진 것이 땡기는 것이다. 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비 오는 서울은 비 옵니다. 부산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 아시고 또 공론화를 시키셨기 때문에 물뚝심송님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는 화창한 맑은 날일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자, 물뚝심송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늘 좀 안녕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녕 못하다고 봐야죠. 이미 공개를 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네. 그나마 저도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죠. 저도 놀랐죠. 많은 분들이 네. 왜 이렇게 담담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완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다른 암 환자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네. 그러니까 예후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암환자로 불리우는 것도 좀 민망할 정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즘에 이게 너무 흔하게 진단하고 오히려 그건 의료 산업의 폐해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갑상선암 이런 것보다는 좀 그거보다는 좀 네.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냥 구강암의 일종인데 네. 편평상피세포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평상피세포.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스케줄은 다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6월 한 달은 네. 5월 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활동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대신에 이제 뭐 그동안에도 틈틈이 가능하다면 이제 글로써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호모 무르쿠투쿠스의 말이 너무 많다고 구강에 이런 말은 안 되죠. 예. 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지난주 이 시간에 비해서는 네. 혈색은 더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네. 수술하려면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미리미리 운동 같은 거 좀 하고 체력을 좀 쌓아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담배는요? 술 담배는 뭐 정신적인 충격의 여파로 끊어버렸죠. 그렇군요. 그 상태에서 술 담배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수술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만 근데 당분간 이제 저는 술 담배는 평생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술은 좀 아쉽고 담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안 피니까 약간 영향이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따가 몰아서 한번 방송하는 걸 하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준비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했던 시리즈고요. 네. 내용이 깁니다. 종교에 관한 건데 이제 과거의 종교, 미래의 종교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 자체가 나투데이니까 오늘날의 종교 이야기는 안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종교 이야기는 메가스토리 할 때 어지간히 다 했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대형교회 기원 뭐 이런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는 주로 종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재밌는 거 위주로 많이 골라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너무 고전적인 것도 많고, 또는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일반 비종교인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또 모두가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얼마 전에 제가 선극이라는 걸 보고 왔거든요. 꽤 유명한 탤런트가 주연으로 베드로 역을 맡았던 선극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나마 좀 있었던 그 어떤 신앙심이랄까요? 이런 게 달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은 이제 어떻게 다루어도 종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신론자고 비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더라도 그 불쾌감을 약간 느끼실 수 있는 종교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플을 다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웃기잖아요. 종교인이 악플을 다는 건 좀 웃깁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오늘 보니까 뭐 법조인이 뭐 횡령을 하고 그러니까요. 종교인 그거 아니겠죠. 얼마 전에 천주교 마산교구인가요? 그쪽에서는 내연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신부 사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랬는데 뭐 우희종 교수께서는 서울대 수입 우희종 교수께서는 불교계에서 워낙 그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관례다라는 식으로 누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도 있었어요. 참 한탄할 만한 일이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은 서론이고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종교에 관련된 영화들을 다뤄 나갈 것인가, 또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종교라면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발명품이죠. 바로 이러면 일부 교파에서는 화를 낼 겁니다. 화를 내죠. 사람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만들었지! 뭐 이러면서 화를 내실 건데,
그냥 저는 무신론자라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 중에서 종교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 창조물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일단 스케일이 전 우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 또한 그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시작되자마자 계속 같이 해왔고, 네. 이게 비록 불경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실지 몰라도, 그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보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에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정도로 뿌리가 깊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가 뭐 소멸되고 다시 시작되어서 세력이 약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를 좌우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 사실 최초의 인류들, 지능을 가진 인류들이 동굴벽화 그린 것들, 그것도 뭐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라고 그럼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이때도 벌써 이미 종교에 관련된 흔적들이 발견된다. 네. 라는 거죠. 당시에도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고 종교적인 관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십만 년 전에 매장된 그런 것들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뭔가 의례를 장례를 장례식에 가까운 의례를 그러니까 뭐 시체 위에 꽃 같은 게 달린다거나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같이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기본적으로 저는 매우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불경스럽거나 종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렇죠. 진보를 옹호하면 너 전라도 출신이지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네. 저는 특이하게도 네. 굉장히 세속적이고 무신론자, 극도의 강경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나 불교 등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믿진 않는데 좋아해요. 군대 시절에 빵 얻어 먹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추상적 가치관을 빵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초코파이면 더 중요하죠. 예.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하자면 저는 불교를 제일 높게 칩니다. 그게 종교로서의 관점이 아니고 제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네. 어떤 그 철학적 가치 측면에서 불교가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그 불교에서 말해주는 어떤 가르침들 그런 것에 담겨 있는 그 인간성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 이런 교훈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었고요. 네. 대신에 불교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요즘 현대 불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원시 기복신앙적인 행태. 그러니까 뭘 바라기 위해서 뭐 기와장을 바친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뭐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 같은 그 경서들, 경문들, 또 그걸 또 해석해 놓은 책들, 해석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버리기 아까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인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불교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불교와 인접한 문화권의 종교들, 그러니까 힌두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덩달아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꽤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 예. 그냥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떠들어 본 거죠. 네. 실제로 제가 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좀 길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와 힌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불교는 거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최대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다음으로는 힌두가 있고 발리섬 근처는 대부분 힌두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가톨릭도 꽤 많고. 한 4개 정도의 그 종교가 퍼져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한 대륙 한강, 섬이죠. 섬인데 대륙 사이즈의 섬이죠. 굉장히 크니까. 네. 그 인도네시아 섬 중에 보로부드르라는 그 불교 유적이 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막 그랬는데 유네스코가 도움을 줘서 많이 복구가 됐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불교 유적이라면 다 사찰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보르부드르 유적은 거의 피라미드 레벨입니다. 아, 그래요? 불교 기반의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도 크고 그 이제 다 석재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종 같은 거 속에 부처들이 앉아 있는 게 108명의 부처를 다 앉혀놨고. 아, 예. 그게 불교 유적이었습니까? 불교 유적입니다. 네. 아, 그 안에 있는 게 불상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니 여기 왜 이런 불교 유적이 있는가라고 이제 급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그러니까 그 아주 초기에 그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네. 인도네시아 자바섬이.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사실은 실존하는 인물은 현장법사였죠. 네.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을 당나라에 수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전을 수입하면서 오다가 다른 곳에 들려서 경전을 번역해서 가지고 오죠. 그 번역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요? 예. 와, 멀리까지 가셨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갈 때는 육로로 고생고생하면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막 도와주는 네. 모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올 땐 배를 타고 오신 거죠. 아, 금방, 예. 그거를 이제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뭐, 부처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경전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인 거죠. 예. 거의 동시에 그 보로부드르 말고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프람바난이라는 유적지를 가봤는데, 거긴 또 힌두 기반이에요. 아주 높이 솟은 돌탑을 몇 개 세워놓은 이제 그런 유적인데, 네. 그때 기억은 이제 힌두에 대한 감명도 감명이지만, 그 프람바난 유적지에서 보름달이 뜰 때만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 같은 건데, 그래요? 무용극 같은 건데, 네.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담은 설화를 무용극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인도네시아는 원래 전통적인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뭐 독수리를 숭배하는 제국이라서 가루다라고 불렀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정말 그 이국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글 밀림 속에 있거든요. 그 유적지가. 예. 그 밀림 속에서 보름달이 크게, 이상하게 또 적도 근방에서 달도 크게 보여요. 그 보름달이 크게 떠 있는데 그 밑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통적인 무용극을 진행하는 거죠. 종교적인 분위기와 그 제국의 역사를, 이미 망해버린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인데, 그때 굉장히 그 어떤 그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걸 참 듣기만 하니까 좀, 예. 그러니까 즉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그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감명을 받고 인도네시아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 힌두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이런 거에 또 덩달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종교의 역사가 각 나라 큰 과거에 아주 성대했던 제국들의 역사와 항상 엮여 있다는 거죠. 종교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다. 그렇군요. 예. 네. 아시아권에서만 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삼국시대에 불교가 수입되고, 뭐, 2차 도내 순교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신라 때 불교 유적 어마어마한 거 많죠. 뭐, 네. 황룡사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도시의 규모였고,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 이 아시아권의 역사도 역시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면서 발전을 했다. 똑같이 서구권에서도 종교를 빼놓으면 역사를 기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겠군요. 서구의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 종교적 중심축은 바로 기독교죠. 적어도 중세, 그렇죠. 로마의 강성 이후로는 예. 기독교겠고, 예. 그전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출발했겠죠. 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이제 뭐 다신교에 다신교? 가까운 건데, 네. 그게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네, 네. 그 이후에 서구 역사는 거의 기독교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호의적인 입장,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합니다.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서구 문명,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서구의 과학 문명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가장 서구에서 유럽에서 예. 기독교가 강성했을 때 거의 재정일치 내지는 정치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때를 암흑기였죠. 예, 중세 시대의 예. 암흑기라 그러는데 중세는 완전히 암흑기였죠. 뭐. 그때 뭐 과학 기술이 기독교 덕분에 발달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독교가 가로막았죠. 네, 그렇죠. 가로막았는데 그 시절, 그 암흑기라고 하던 시절에조차도 네. 실제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그 인류의 기록들은 수도원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아하.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고
또 구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맺어져 내려오던 학술 문명이 과학기술 문명이 폭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수도원에 쌓여있던 기록들이거든요. 하긴, 예. 그 기록, 그렇죠. 예전에 수도사들은 학자이기도 하고, 만물 박사였던 거죠. 과학자이기도 하고, 이 시대 참 음주인으로서, 사실 맥주와 와인이 수도원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모든 기술이 사실 수도원 중심으로 발전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럼 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양조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재지, 네. 종이 만드는 것도 옷감 짜는 거 이런 것도 수도원 위주로 발전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기독교 문명이 과학 기술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헌하고 말았다. 그럼 방법론에 대한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그 어떤 그 기록 문화라든가 네. 뭐 도서관 분류법 이런 거 다 수도원에서 나온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합리적인 서구의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데 기독교는 그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예. 그 성경 자체가 기독교 교리 자체가 워낙 기초가 허약하고 허접해서 예. 그거를 보충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이러지렇게 막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을 만들면서 과학적으로 성경에 나온 내용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게 헛된 시도였지만 그렇게 입증하려다가 얼결에 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사실 연금술도 똑같습니다. 연금술도 하다가 그 금 만들려 하다가 금은 못 만들고 대신 엉뚱한 걸 추구하다가 화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아이러니로 점철돼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서구의 과학 문명의 아버지는 기독교 문명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은 네.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과학 기술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인, 자신의 선대인 기독교를 축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역사적으로 이런 아이러니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문명은 후대의 문명이 나오면 축출되기 마련입니다. 뭐 똑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다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PC 통신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화선을 이용하는 모뎀으로 이렇게 서버에 연결을 해가지고 게시판을 쓰고.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순간적으로 대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PC 통신이 인터넷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PC 통신은 당시의 역사적 역할을 한 거고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물러간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과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 지구의 탄생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과거의 종교가 그 문제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이 창조하신 것이다. 신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과학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최소한 그 지구의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은 과학이 기독교를 대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기독교적 관점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쓰고 막 100mbps 속도로 전송을 하는데 지금도 PC 통신이 더 좋았다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과학의 관점이 아니라 종교의 관점이구나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다른 하죠. 어떤 철학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준 공헌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뿐만 아니고 그 철학적 깊이가 상당합니다. 기독교도. 또한 그 기독교의 철학적 깊이를 따지려면 천주교, 즉 구교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저희 집안은 또 구교 집안이에요. 아, 그러세요? 천주교 집안이에요. 네.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뭐 다들 저만 안 나갑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그 천주교에 가서 뭐 교리 공부하고 영세 받고 막 이런 게 소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다녔었어요. 해야죠, 그러면. 예.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그 교리 공부할 때 맨날 이제 땡땡이 치고 막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영세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엔 안 나갔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경험했던 천주교의 분위기는 그 미사 보는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장엄하고 정중한 분위기. 네. 아주 그 엄숙하고 그 진지한 분위기가 그냥 그 미사에 직접 내가 무슨 종교적 입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뒤쪽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은 그 일요일에 예. 그 남산을 거쳐서 명동을 이렇게 주유를 했었는데 마치 9시 근처 됐을 때 명동성도 앞을 지나다가 예. 그냥 무심결에 들어갔거든요. 예.
미사를 9시부터 보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빛이 이렇게 은은한 빛이 있는데 천장이 높고 그렇죠. 스테인드 글래스 등등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가 햇살이 참 옆으로 쫙 비쳐 들어오고 막 그런 뭐 느낌이죠. 그런 분위기인데 뭐 저녁이었으니까 햇살보다는 이제 빛이었겠지만 예, 예. 뭔가 좀 차분하게 예. 사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네네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다들 서로 조용하고. 예.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침착하게 앉아서 즐기고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이 구교가 예전에 이제 그 교황청 시절에 어떤 짓을 했던가. 십자군. 예. 저 남미 식민지 할 때 그 포르투갈, 스페인 정복자들의 모습.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죠.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예. 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떠올라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또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약간 또 호감이 상승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신자 수가 너무 줄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딱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의 호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어떤 그 방식이나 철학을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신자로서의 비교가 아니고 그냥 그 종교를 철학으로서 봤을 때의 비교니까 그 종교인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냥 제 개인 취향입니다.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슬람이죠.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고 막 하던데 그쪽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슬람 하면 과격한 테러 뭐 이런 걸 자꾸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입장은 현대적 미국식 개신교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종교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비록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뭐 종교적 충돌 또는 테러 뭐 이런 국지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더 과격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꾸란이라는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나 그 사제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회도 역시 또 종교를 주도하는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굉장히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뻗어나간 곳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학문을 권장을 했죠. 그렇죠. 사실은 르네상스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역시 서구에서는 다 잃어버렸던 그런 그리스 로마 시절의 인문적인 전통이라던가 그렇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슬람 세계에서 온전하게 갖고 있었고 우회적으로 이슬람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통을. 네. 예. 그리고 강제하진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뻗어나간 그런 지역을 통해서 느리지만 아니죠. 그 당시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진보 속도가 빨랐죠. 빨랐죠. 전파 예. 속도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뭐 이슬람 쪽에서 보면 이제 뭐 할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문화입니다. 네. 그들이 근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할랄 산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랄 산업을 뭐 이렇게 인증받고 네.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 어떤 이슬람에 물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물들이려는 시도 뭐 이런 거로 간주해서 반대하는 개신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을 치른 고기만을 먹어야 된다는 무슬림. 예, 뭐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할랄. 예. 예. 통해서 외워야 되는 근데 것인데.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맞춰주는 것은 그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현대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에서 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배타성이라고 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남의 집 얘기를 가지고. 왜 관계없는 얘기를 네.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사실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과오가 서로 따져보면 만만치 않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 왔을 때 어느 교파가 가장 배타적인가라는 걸 봤을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교회 집단이 배타성이 가장 강한 걸로 보입니다. 이신전심입니다. 예. 네. 그 점을 개신교 그 신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이 모든 종교의 역사와 함께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을 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어떤 이제 그 과거의 종교들이 갖고 있던 부작용에 대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현대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었는지 이런 걸 알고는 이때 현대 종교인들은 사실 이거와는 좀 관계가 없다. 예. 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약간 좀 복잡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저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지만 종교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교 전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기독교의 비중이 높겠지만 종교의 부작용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 머릿속에는 그 리처드 도킨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 예. 아주 강경하죠. 종교는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만들어진 신인. 만들어진 신, 여러 가지 많죠. 네. 예. 그분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인류 역사, 이제 인류 문화에, 앞으로의 인류 문화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주장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종교의 문제점들은, 사뭇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게 과격하진 않을지언정,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들,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하는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배타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두를 다 이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아직 신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기독교가 표적이 되고 있죠. 예. 이분이. 실제로 현대 와서의 배타성은 문제가 되지만 과거의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죄악들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는 과거의 기독교 집단이 저질렀던 죄악이 사실 과연 종교의 문제인가? 라는 의심이 또 있어요. 물론 종교 집단이 저질렀지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집단이 죄를 크게 저지르려면 큰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집단은 죄도 크게 못 지어요. 네. 힘이 커야 큰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과거의 기독교 집단은, 구교 시절부터 기독교 집단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국가를 통째로 지배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종교의 잘못이냐? 종교의 이름을 빌린 정치 권력이 잘못이냐?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이름 하에서 행해지긴 했지만 당시 정치 권력들이 잘못한 거죠. 십자군 전쟁. 기독교 집단 말고 어떤 제국주의적 권력도 전쟁은 다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죠. 예, 기독교 집단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고 돼 있지만 그게 단순히 종교 집단이 일으킨 거냐? 당시 사회의 최고 정치 권력이 일으킨 거다. 라고 본다면 과연 그 책임이 기독교한테만 있겠느냐? 하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르바노스 교황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울부짖으며 호소를 하면서 십자군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제법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랬죠. 예, 나중에 권력화되고 산업화되고 다른 왕들은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약탈과 자신에게 필요한 전쟁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게 기독교적 문제냐? 당시 사회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던 거 아니냐? 네.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는 성량 불만 그거 된 거 아니냐? 물론 그렇다고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 집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자체의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렇다면은 이런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위험하지 않는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정치가 발전하고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더 이상 종교적 집단이 사회적 권력, 세속적 권력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정 분리의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적인 국가라면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국가 권력에 종교적 집단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독일에는 기민련, 기독민주연합 같은 게 있지 않냐? 네. 그 사람들은 이름에만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사실 종교 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하긴 뭐 나치도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45년도에 그 기독교민주연합이 창설되는 그 CDU죠, CDU. 네. 그 기독교민주연합이 창설된 당시에는 그냥 당시 정치 세력들의 연합이었어요. 네. 이제 어떤 그 유럽이나 서구나 유럽에는 뭔가 어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기독교를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냥. 하긴 뭐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대통령이 성설 앞에 두고 선서를 하죠. 예, 그 성경에다 예. 손 올리고 선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공화당 쪽 사람들은 굉장히 뭐 국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뭐 저거 뭐 낙태를 반대하고 막 기독교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뭐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미국은 헌법에 써 있습니다. 미국은 완벽한 세속주의 국가고 네. 절대 특정 종교가 정치 권력에 개입해서 안 된다. 권력은 특정 종교를 옹호해서 안 된다. 명시가 돼 있어요, 아주. 헌법에. 예. 그 미국을 세운 파운딩 파더들이 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18세기인데 그렇죠? 네. 굉장히 앞선 생각이죠. 앞선 생각이죠. 청교조들의 그런 땀과 분투, 그 전설이 엄연히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네. 그랬는데 왜 2016년에 와서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정당이 2개나 총선에 참여를 하고. 기독자유당, 기독민주당.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 정치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출마하시면 뭐 상관없는데, 그렇다면은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하시려면 정당의 모토에 정치적 가치를 내놓으시라. 뭐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 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 기반의 두 정당의 그 정치적 모토를 찾아봤더니 종교적인 미사 요구들 다 빼고 나니까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더라.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갖고 있더라. 이럴 바에야 기독교가 정치에 진출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게다가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노골적 적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예. 이건 교리에도 위배되잖아요. 아니, 사랑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배타성까지 따라가는 예, 거죠. 예. 종교에서 그렇게 비난당했던 배타성이 정치에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정치에서는 배타성을 모토로 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배타성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자꾸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반동이죠.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독일도 끝났고 미국도 끝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옳은 일이 아니죠.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는 현대 기독교 집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문제가 그것뿐이냐, 기독교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게 문제냐. 하지만 더 다른 문제가 또 있죠. 돈입니다. 부패죠, 부패. 네. 예. 저는 종교단체한테 꼭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자체가 그 개인들이 다 세금을 내고 얻은 최종 소득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고. 네. 뭐 그 종교단체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세금 대고 다 내고 나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헌금으로 받는데 왜 또 세금을 내냐. 물론 이게 옳지만은 않은데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서 또 소득이 발생한다면, 목회자들이나 어떤 직원들이 소득을 발생한다면 세금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단체나 특히 교회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재정 집행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얼마 벌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어디에 썼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싫은 거예요. 뽀록이 나는군요. 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세무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신도들이 무서운 겁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부패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매주 내고 있으며 그 헌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무런 통계가 없습니다. 하긴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 사람만 나와요. 누가 냈다. 그러니까요. 네. 액수도 없고. 액수도 없고요. 예. 제가 한 2010년 좀 전에 한 2007, 8년쯤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하나 봤는데 그게 거의 유일한 자료였어요. 그분도 거진 다 추정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들이 얼만큼 헌금 수익을 올리고 그 중에 그 지출하는 게 분류가 어떻게 된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랬던 게 완전히 추정에 의한 결과치지만 그 교회 전체 지출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구제 사업,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사업이죠. 네. 이거에 쓰는 비율이 5%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알려지면은 교회에서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자기들이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투명성이 없다면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불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처럼. 네. 불교에 이제 어떤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역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답답한 얘기죠.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70년대 이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 같은 거.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번다. 네네. 이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교회 나가는 게 돈 많이 벌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나진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한국 개신교에선 그게 구현이 돼요. 실제로 돈을 법니다. 왜? 왜냐하면은 교회 내에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교회 내에 돈과 관련된 정보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 교회 자체가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느냐. 교회 내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상위층을 점하기 위한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헌금을 10,000원 내는 사람보다 헌금을 100만 원 내는 사람을 훨씬 더 높게 쳐줍니다. 더 핵심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100만 원 낸 사람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막 혼란스럽게 얘기했지만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고 헌금 수입 받아가지고 어디 쓰는지 아무도 모르게 불투명하게 부패해가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종교라는 집단이 어떤 이익단체로 가동하면서 내부에서 헌금 자체가 어떤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투자로 간주되는 거 또 문제다. 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일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거기서 직함을 갖게 된다면서 더 그만큼의 권력과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는 그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이제 교회 내부의 핵심 네트워크로 뭉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이익을 얻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규모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대형 교회를 짓는다거나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이익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개신교 자체를 순수하게 종교로서 간주하고 어떤 자신의 영적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로 간주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더 이상 교회가 그런 그 성스럽고 신성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 비즈니스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기독교를 종교로 간주하시는 진짜 순수하게 종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예수. 즉 예수 주식회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갑자기 얘기가 돌아가면서 종교의 부작용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 개신교 집단 그렇군요. 얘기만 막 했는데, 네. 그 외에도 문제점이 더 많죠. 뭐 사이비 종교 집단의 바로 같은 거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 뭐 구교, 아니면 뭐 불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막 싸우고 지금 이건 이제 전에 메가스토리 할 때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종교 단체의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평상시 생활이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산을 탕진하면서 집 팔아서 헌금 내야 되고 이런 건 위험한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최근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는 신천지겠죠. 지금 CBS는 신천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허. 막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CBS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네. 뭐 근데 그 종교 이름을 가지고서는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고 우상하고 그런 것은 참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종교가 아닌 거죠. 네. 예. 네. 그런 종교, 각종 문제점을 가진 종교이지만, 네. 종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도 있고요. 네. 도킨스 같은 분은 이제 종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없애버리자.
라고 하시는 거고. 네. 저는 그래도 종교가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계속 얘기했던 과거의 인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문화의 발전에 공헌해온 그 역할. 큰 공헌을 많이 했죠. 철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거에 정신적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건 과거 얘기죠. 네.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공헌하고 있느냐? 라는 건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 종교 철학이 어떤 그 현대 철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느냐? 아니죠. 또 오늘날 뭐 사제나 수도사들이 과학 발전에 공헌하고 있느냐? 뭐 연금술을 연구하고 있다거나, 뭐 술 만드는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타락하거나 과격하게 일탈 행위를 할 그런 사람들을 안정시켜준다. 이것도 법이 어느 정도 이건 해주는군요. 사회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실제로 어떤 그 교회, 종교단체, 개신교, 불교 뭐 다 가리지 않고 종교단체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는 의심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까? 예. 오. 일단 전체적인 그 헌금 매출의 규모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헌금 수입의 규모가 네. 현저히 감소하고 있답니다. 네. 굉장히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시내 뭐 남산 같은 데나 아니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주택가를 바라봤을 때 그 붉은 십자가, 네온사인 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맞다. 그 특히 지상철, 예. 전철에서 딱 타고 가다 보면은 빨간 십자가 정말 많이 보였는데. 엄청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물론 대형 교회들이 개척교회 신도를 많이 흡수해버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번성했던 개척교회들이 거진다 사라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도수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에 지하철역이나 번화가를 걸을 때 특히 주말에 많이 보실 겁니다. 세일즈. 휴지 많이 받아요. 휴지도 드리고 저 커피에 샌드위치 주는 데도 있고 오. 떡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활동이지만 이제 기업적인 표현을 하면 세일즈죠. 영업이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신도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불교 신도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들의 수입도 줄고 있고, 그 점점 뭐 통합해서 하는 이번에 연등 행사 아주 성대하게 치렀죠. 이제 그런 행사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신도의 숫자도 줄고 그 헌금 액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좀 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그 아주 미세한 변동으로 좀 늘긴 했었는데, 네. 예, 그거는 일종의 반작용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효과일 수도 있고. 아, 예. 그렇게 점점점 종교가 영향력이 줄고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요? 예.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불확실성 때문인 거죠. 종교가 최초에 탄생한 이유도 사실 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석기 시대에 어떤 인간이 동굴에 살면서 나와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제는 잘 잡혀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아, 그래요. 하기에는 울산의 반구당각화도 예. 고래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러는 고래 잡으러 거고. 갔는데 네. 뭐 지난달에는 나가서 고래를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고래가 안 보여. 네. 이런 불확실성. 네. 또 농사 짓는 원시인도 뭐 이것저것 뭐 풀 같은 걸 심어가지고 많이 잘 자라서 열매를 따먹었는데 올해는 열매가 하나도 안 자라. 왜 이럴까? 이러다 보면 어떤 이 불확실성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종교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본다면은 현대 사회에서 그 불확실성이 과연 감소했는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현대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불확실성이 더 줄었다. 우린 다 예측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어제까지 같이 잘 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뭐 TV 광고까지 하던 가습기 살균제를 써가지고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뒤덮는 그 황사는 거의 매년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황사 속에 중금속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과 무력감이 느껴지는 순간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마련이죠. 이게 인간의 심리의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로 인해서 생겨난 종교가 과연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성 있는 한 종교는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느껴지는 생존의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만들 것이고 네. 그 결과 종교는 존속할 것이다. 아무리 사회적 해악이 크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은 때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종교개혁 같은 게 벌어지면 해악이 좀 줄었다가 또 부패하면 좀 심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완전히 멸종될 리는 없다. 심지어 그 진짜 다 무신론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자들까지도 다 개별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종교를 가진 과학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아, 그만큼 물리학자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직은 예. 많다. 네. 그냥 기본적인 거죠. 이 우주를 꿰뚫고 있는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 질서 같은 것을 탐구하는 게 과학자의 역할인데 네.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이건 내 힘의 한계가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좌절감 같은 걸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아니, 무신론자 아니었나요? 그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인격을 가진 신, 진노를 하고 사람을 처벌하고 막 이런 신이 아니고 그냥 자연계를 꿰뚫는 궁극적인 진리를 신이라고 간주를 했죠. 그랬군요. 예, 그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신을 믿긴 믿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요. 이 과학이 그중에 뭐 양자역학적 우주론 같은 게 끊임없이 발전을 하다가 어쩌면은 결국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가 있긴 있는데 우린 그걸 절대 알 수 없다. 라는 걸 입증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양자역학이 어떤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아, 그것 자체가 신이다. 예, 예. 네. 뭔가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라면 그걸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예. 다룰 일단 다음 주인데 다음 주보다 지금이 큰일 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요. 막 하다 보니까 또 막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네. 종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무척 많죠. 뭐 저 바다를 가르던 모세도 있고 이렇게 돌판 깨트리던 그 10개 모세 나오는 10개 그리고 뭐 배너, 예수님에게 물 떠주던 배너 예. 뭐 이런 게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이건. 그리고 뭐 서구에서 출발한 게 기독교니까 서구에는 기독교 소재의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영화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몇 가지 재미있고 인상적인 작품을 골라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조명해보겠다라고 고른 영화가 첫 번째 영화가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예. 네.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네. 도그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도그마를 보고서 다음 주 얘기를 나눠야 되겠군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목소리는 오히려 더 힘이 넘쳐나고 혈색은 더 좋아지신 물뚝심송님의 근황부터 시작한 이야기.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거 네. 그거네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요거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안부를 여쭤주신 수이당님, 복면엑스님, 꼴통아이티님, 25시간처럼님, 지영팬님, 호이님, 로니님, 사도요한님, 바보은주, 김은주님, 그리고 물동님의 방송 동료였던 홍승아님 등등등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